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해성교회 귀한 이들이 오늘도 수금과 비파를 흔들어 새벽을 깨우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만 깬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늘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 그 속에 뿌리신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해 나가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겨운 이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메마른 이에게 촉촉함을 더하여 주시고, 겉사람이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이들 주님께서 그 아픔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온 교회에 큰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 저희들도 의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게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세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여 보따리를 참아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자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디모데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성경 뒤편 신약 성경 337쪽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자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듭하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는 구약 성경 계속해서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겉으로는 항상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시고 힘겨워하셨던 모습을 보고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신 것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몹시 그 아픔을 슬프게 노래했던 예레미야 애가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디모데서로 왔는데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본다면 하나님과 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리고 성실하심이 크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계약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마음에 새 언약을 두시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이 큰 맥락 속에서 오늘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디도서와 함께 더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굉장히 많죠. 신약성경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글인데, 이 편지 글을 받은 수신자가 누구냐 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받은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보낸 거죠.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 읽어야 되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랑은 상관없이 진짜 사사로운 일로 보낸 편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었고 또 한 개인에게 단순히 사사로운 일 때문에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도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 후서는 교회에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이에게 보낸 겁니다. 교회 책임자에게 보낸 거죠.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직분자들이 있죠. 그래서 직분자라면 더더욱 세심하게 그리고 정성껏 믿음을 가지고 읽어내야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 있는 직분을 맡은 자,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이 책임 있는 자들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귀를 활짝 열고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맡을 분들,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읽어야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혹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꼭 책임 있는 저 직분을 나는 꼭 맡아서 하나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반드시 잘 읽고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무관심하다면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일말의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도 이 목회 서신을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름 그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 책임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 보면.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어머니는 그 외할머니하고 함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루스드라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일찍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하고 또 외할머니 그 슬하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루스드라하고 그 인근 일대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 신앙으로 주어진 그 삶 속에 참 본이 되게끔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으로 아주 유명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루스드라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계속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그 일행 가운데 포함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하면 그 루스드라 지역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가라고 길을 옮기셔서 빌립보를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로부터 해서 그 유럽 지역을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얼른 전도하면서 교회 얼른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일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할 때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따로 디모데를 보내서 신방하게끔 하고 올바르게 정리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방을 한 인물만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이런 여러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공동 명의로 보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귀중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언제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처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것은 결의 아닙니까? 결의. 그러니까 소가 쟁기를 끌 때 한 마리 가지고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두 마리를 함께 해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두 마리가 함께 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둘이 따로따로 다른 데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하여 한 주인의 그 채찍과 구령에 따라서 밭을 가는 거죠. 그게 동역자라는 거거든요. 한 마음이 돼서 같은 속도로 보조를 맞추면서 밭을 가는 그 두 마리의 소, 그게 동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형제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인데 진정한 아들이라 그 얘기죠. 이 믿음 안에서 형제이자 동역자이자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기는 참 쉽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이 말도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서 거리낌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진정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이 믿음 안에서 당신은 아들이다, 당신은 나의 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무에게나 그런 말 쓰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나의 믿음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과 같다. 당신은 나의 참된 아들이다.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형제와 같은 일꾼이었고 어느 정도 동역자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참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아들 아닙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이 명칭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할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대체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말 뜻도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유명해진 그런 대중화된 그런 작가인데 성서학 교수지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분은 이 사도라는 말을 보냄을 받은 자, 말 뜻은 그렇거든요. 근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학자 같은 경우에는 보낸 자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냈어요. 그럼 보냄을 받은 대리점이 보낸 이에 그걸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사도를 보면 그 사도를 보낸 그 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 장소도 기아 오토큐 간판 이런 것들 다 갈고 공사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이 훨씬 넘게 굉장히 분주하게 하셨는데 대리점과 같이 이 이름을 딱 걸고 하는 거기에서는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간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하고 지금 똑같은 거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여러 교회에 신방을 보내서 가르치고 한 그것도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가지 않아도 디모데를 보내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할 얘기를 보나마나 그대로 어김없이 전달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형제이고 나의 동역자인 거고 그리고 나의 참 아들인 디모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해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끔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겁니다.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또 선교로 가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둬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남겨둔 겁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남겨뒀을 때는
디모데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예, 바울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바울, 그리고 바울이 보낸 디모데. 그러면 잘 정리를 해보세요.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보이는 거고, 디모데를 영접하면 바울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을 보고 또 바울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라본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 성경에도 그렇지만 뭐 우리 현실 가운데 이건 엄연한 사실인데 교회의 책임을 맡으니 뭐 목사라고 쳐보세요. 그런 목사가 이것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악용해서 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요. 그러면 가끔씩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수첩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뭐 엊그제도 뭐 PD수첩에 뭐 하나 뭐 다락방 뭐 그런 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로 치우쳐 갈 수 있습니다. 악용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좌쪽으로 치우쳐요. 근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 우측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읽을 때 사도권 자체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네들로서는 우측으로 또 가는 거고,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쪽 또 좌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깨우치라고 교회 이 디모데 목회 서신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건데, 에베소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탁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아데미여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을 큰 그런 홀에 가두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뭐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이 도시의 문화를 지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스게와의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서 나도 이거 좀 배우게 해달라고, 돈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이름의 이 능력을 돈으로 사서 돈벌이 하려고 달려드는, 그게 이 에베소 교회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은 물론 에베소 교회 안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그랬지만, 역시 그 제자들이 어디에 사느냐? 여전히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지만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초보에 돌을 닦고, 세례교육하고, 기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체험하고, 이거 다 전부 기초예요. 다 엄청난 체험들을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갖가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귀중한 그런 모든 것들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그만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꾸 잡고 전진하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여전히 아무리 제자 훈련 이 코스를 마쳤다 그러고 그래도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에 아데미여 어떻게 해서라도 돈벌이 되는 것 좀 희한한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 배워가지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 세상 속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했다 그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교우들과 똑같은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놓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참된 진리의 닻을 내리도록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걱정된 거죠.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누구인지 알았을 수도 있고 또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열매는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할 수도 있겠고 특정할 수도 없겠고 그렇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신앙적이든 또 삶의 모습이든 간에. 데살로니가 같은 데 보면은 이거 우리 놀아도 돼 그러면서 신앙에서부터 나와서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서 일하기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게 일상 삶에서든 신앙에서든 다른 거를 자꾸 딴 얘기들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느 교회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룸이 아니라 변론이 일어나게끔 참된 진리 안에서 일치가 아니라 분열이 있게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있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어서 다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현실 상황이다. 이것을 목회서신은 일러주고 있는 거고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겠지만 제가 전하는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경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집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여기 경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끝자리만 살짝 바뀌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모양도 똑같아요. 낱말이. 그 말은 뭐냐면 살림살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제라는 거죠. 경제는 살림살이 아닙니까? 가정 경제 또는 국가 경제 전부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얘기예요. 살림살이는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질서라는 뜻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보이고 바울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운 이 교훈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교훈 얘기하는데 그 바른 교훈, 이게 하나님이 살림살이 하는 그 전부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에 쌓이게 되고 교회는 굉장한 홍역을 앓게 된다. 그래서 목회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 혜성교회에 어떤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살림,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도 오히려 전부 말싸움만 있게 된다.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밭다리, 안다리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고 썼고,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 책을 목사부터죠. 목사부터 해서 읽어나가야 될 그런 일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정황상 무척 컸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교회이지만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면서 자기 자신을 남겨둔 것입니다. 손오공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울에게 형제요, 동역자요, 참 아들과 같은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믿고 거기 보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행복한 목회자죠. 달리 행복한 게 아니죠. 마치 내가 에베소에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내가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나는 몸이 거기 있지 않아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는 그런 목회자 바울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다른 거 가지고 목회자가 행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제자 훈련,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모양새로는 수료해가지고는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길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제게서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어요. 그건 저의 약점이에요. 저는 어떤 목회자처럼 그런 식으로 해내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이 일, 진짜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교회를 세울 이런 모든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에서 사람. 여러분, 이거를 자꾸 점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늘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가까이 대면하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는 에베소서랑 같이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 파송되었던 목회자였거든요. 뭐 일시적이기는 해도 그렇게 보면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게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 상당히 영적인 차원의 어떻게 보면은 교리 안에 있는 신비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디모데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현실적인 교회 생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더 맞을까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인 차원의 것을 모르고 에베소서만 알아도 이거는 휘청거리는 거고 에베소서는 모르고 디모데서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휘청거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비도 깨우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 이것도 함께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뤄 나가는 것은 점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 택정하심 속에 있는 그것을 에베소서가 가르쳐 준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에베소서를 통하여 가르쳐 준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가르침이 있는 한 그것은 마귀의 장난에 놀기가 쉽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울, 디모데, 에베소 교회,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살림살이하는 이 방식 속에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진리가 잘 퍼져나가는 겁니다. 진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이 과정,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물도 중요하고 그 선물을 잘 받드는 그릇도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릇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단순히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직분자가 설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직분자가 선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닌 거고 이론보다 변론을 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엉뚱한 이야기들, 엉뚱한 지혜들 그런 거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아닌 겁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쓰시는 직분자는 그런 거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교회는 이렇대 저렇대 뭐 그 가운데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해성교회에 맞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있지 다른 교회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런 것들은 뭐 유대 교회 율법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고 헬라 지역의 여러 이 세상의 가르침도 있고 그렇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면 이건 그런 겁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정황마다 다 똑같은 정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 교회라 하더라도 똑같은 교파라 하더라도 또 같은 지역의 길 건너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상황이라는 것은 다 다른 겁니다. 이 속에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경륜이 있는 것.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변론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게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아주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 훈련된 디모데를 안심하고 보내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온전한 교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혜성교회 여러분, 우리 바른 교훈, 참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귀중한 재료로서 하나님 앞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 표 온전하게 우리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디모데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귀중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태초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 사이가 어떠한 사이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쭉 읽으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울의 동역자요 형제, 그리고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안심하고 보내어 아데미를 외치며 우상 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휘청휘청 파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굳건하게 다시금 붙잡고자 실제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디모데서를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항해하는 저희 혜성교회도 디모데서를 읽는 가운데 적절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회, 이 세상의 파도에 맞아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파도를 타고 넘으면서 항구에 이르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를 바라보면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 그 용서와 용납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 안에 큰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에베소서도 저희들에게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디모데서도 저희들 가운데 귀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귀중한 저희 혜성교회 교우들 저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온전한 교훈 속에 서서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저희 혜성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의 귀중한 봉사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과 선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혜성교회를 바라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